할렐루야. 우리 저부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 때 잘 여기를 길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공급받았잖아요. 공급받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분들 몇 분 있어요? 여기 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는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또 이번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라고, 또 그 승리 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 오늘은 그 내려주신 하늘의 은혜의 그 담비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나도 살고 다시 파송된 우리 가정도 살고, 또 직장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죽어있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의를 합니다.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자들의 그 심오한 논증까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최희준 가수, 여러 히트곡들을 많이 내셨던 분이신데, 거기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인데, 그래서 정도 주지 말고 미움도 주지 말자, 뭐 이렇게 노래 가사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또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그리고 소설가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에 B와 이 D 사이에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는 birth, D는 death. 그러니까 C는 choice인데, 우리의 태어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한다. 근데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너무 선택을 잘 하셨어요. 뭐 자꾸 시킬 때 같이 하시면 좋아요. 뭘 자꾸 시킬 때 뭘 자꾸 시키나, 귀찮게 시리. 전혀 귀찮은 게 아닙니다. 말도 좀 해야 되고 대화도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끼고 있고 대화도 안 돼, 교제도 안 돼. 이럴 때라도 해야죠. 왜 우리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날 일 내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겠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는 분이 계셔요. 누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싸움에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기가 필요하고 탄알이 필요한 거예요. 총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단창의 탄알을 채워가는 이 귀한 자리란 말입니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마음껏 놀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요, 여러분은 B와 D 사이에 C를 선택한 거예요. 너무 잘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제가 1차적으로 말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 얻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겠지만 너의 선택이 결코 헛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장폴 샤르트는 이렇게 인생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인생을 항해와 같다, 항해와 같다. 세상이라는 큰 바다 속에 인생이라는 배를 띄워요. 막 저어가는 거죠. 자신이 설정한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막 저어가요. 막 순풍이 막 불어와요. 그러면요, 콧노래가 들러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근데 이 바다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죠.
때로는 가는 길에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도 불어요? 풍랑도 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양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배가요, 몇 날 며칠을 그냥 막 몸부림을, 근데 그 풍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 상황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20절을 쭉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절망적이다 생각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는. 근데 이 배에 누가 승선해 있냐면 바로 바울이 승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죠. 형통과 평탄의 길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참 무수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배에 승선한 바울은 어떤 연유로 이 배에 승선했습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호송 중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있으니까 선장도 선원도 있겠죠. 이들은 막 열심히 이 풍랑을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베테랑 선장은요, 그동안의 그 쌓은 지식이나 경험, 여러분 이 길을 이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어떤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는 다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번 주간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준비해요. 계획도 잘 합니다. 인생의 멋진 항해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난데없이 풍랑이 불어오네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수포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풍랑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 그것이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고 주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또 견뎌내되 일시적인 견딤이 아니고 우리가 백보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견딤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바울은 그 견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영적인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견고히 세워가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만날 때는요,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굉장히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곤고한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짐을 바다에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어떤 짐이냐라는 거죠. 배에 물건을 실었을 때는 무역을 위한, 그래서 이 물건을 팔아 이윤을 누리기 위해 이 물건을 오랫동안 준비해뒀던 거죠. 근데 바다에 버리니 그 손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네 이걸 버리고 난 뒤에도 풍랑이 여전히 요동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 잠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선택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제 풍랑이 잠잠해졌나 싶었는데도 여전히 배의 기구조차 버렸는데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선택을 합니다. 급기야 먹을 양식마저 던져버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짐을 바다에 왜 이들은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졌을까요? 왜 이들은 먹을 양식을 바다에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부분들은 바로 배를 가볍게 하는 거겠죠.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결국 이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짐이 생명보다 소중하죠. 배의 기구가 생명보다 소중하죠. 양식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다.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풍랑이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지, 가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의 우선순위. 참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이요, 풍랑이 가져다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에게 소유된 것들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시간, 물질, 건강, 정리를 쏟아부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사실.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건강이네.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일도 회사도 아니 가정이야. 제가 예전에 사회 갈 때 병원 신방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대동하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포멀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얘기 듣고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병상이요, 그 성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나를 잘 아는데,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정열을 쏟아붓고 달렸는데, 풍랑을 만나고 보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낫기만 하면, 걷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께서 그렇게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풍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이 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께서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 귀에 이야기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다 있잖아요 오늘.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요. 신기합니다. 신비죠. 들으면 삽니다. 행동하면 삽니다. 거기에 역사와 기적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일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까? 끝나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겁니까? 영혼입니까?
이 땅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한 가지 더, 잠입니까? 새벽 기도입니까? 목사님 꼭 이럴 때 맨 끝에 새벽 기도 넣더라. 그쵸? 새벽 기도 나오면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내일 새벽 기도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멘. 예. 이젠 좀 기지개를 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우리 서천교 앞에 막 벚꽃도 피게 될 거고, 우리의 영적인 잠자던 영혼도 이렇게 깨워내는, 동면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런 특별히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시간, 물질, 건강을 쏟아붓는 것을 주님이 보신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만 해도 부모들이요 그냥 다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전력 투구를 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너무너무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신다고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을 했고, 우리도 함께 고백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이 가치 우선순위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첫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많아요.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들이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만났던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인 이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믿어요. 근데 선장과 누구의 말? 선주의 말을 귀담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했을 때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으라. 아멘. 이것이 풍랑을 만나기엔 원인 중 하나인 거죠. 그러나 제가 백부장이라 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가 쏠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 뱉기를 잘합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뱉기를 잘할까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팩트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아요. 우리도 쏠깃한 얘기가. 이 시즌에 가면 이 길로 피하면 그 풍랑 유라굴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경험되어졌을까요? 거기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네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뭐가 찾아와요? 풍랑이 찾아와요.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얼마 안 돼요, 이 단어에 눈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입니다. 얼마
못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진리인 것처럼 산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도 사람도 형편도. 근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맞겠지. 그러면요, 큰일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하늘처럼 믿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스러워질까요? 그건 경험 때문이에요. 물론 축복입니다, 경험이. 근데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가 뭐 아냐고. 근데 진짜 열려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먹은 걸 자꾸 토하고 그래서 이제 내과에 갔는데 어느 여성분이 내과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임신이랍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아는 게 많겠어요? 이때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언제 깨달아져요? 인생의 모진 풍파 만나고 나니까. 참, 그래서 우리 인간 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를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이랬던 건 내려놔야지 하는데 돌아서면 희한합니다.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다 까먹어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신뢰를 가지게 되죠. 경험과 그들의 지식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배를 띄워요. 자,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남풍이 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아마 그 생각을 가졌을 거야. 나의 경험과 지식 100%지. 근데 정말 그게 100% 온전한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착각이고 오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잠시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순풍 뒤에 숨어 있었던 광풍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장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그 걸음 위에는 인간의 그 지혜와 경험, 그 뛰어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 이들이 풍랑을 만나다 어떻게 반응한지.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은 뻔하였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풍랑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울의 입말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묻혀요. 선장의 경험과 지식에 묻혀요. 선주의 계산에 묻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바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이 찾아오거든 빨리 뭐하라? 내려놓아라. 아멘. 이 풍랑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들을 선행을 하시면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내려놓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우리의 CCM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붙들겠다라는 거죠. 주님만 붙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경험과 경륜, 지식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넉넉히 이길 은혜를, 이 어둠을 이길 은혜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인생에 해도 달도 별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 설정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거,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믿음을 붙들라, 하나님 말씀 붙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 모든 사람 절망의 밤을 헤맬 때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풍랑은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외칠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희망 주려고? 아니요, 제가 본문을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구석.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니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너무너무 큰 풍랑, 이것으로 당장 죽게 된 그 시간,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자들에게 섬기는 영, 천사를 곁에 두셨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너는 여기서 죽을 이유가 없어.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게 내가 너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한마디로 어젯밤에 풍랑이 일던 그 밤에 평상시 만났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의 그 주님, 그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함께하겠다,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다 삽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은혜가 결국 그 절망의 밤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 상태 어때요? 평안, 여호와의 샬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아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삽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만날 비결, 간절히 나를 찾는 자. 명확하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여유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 감정 상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돌이 날라오는데도요 여유가 있어요. 얼굴에 환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근데 주목했던 게 뭘까요? 하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난 주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날아오는 돌도 솜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스럽게 하는 그 돌덩어리가 날아옵니까? 지난주에도 날아왔고 작년에도 날아왔고 이번 주에도 날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견디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살아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통의 밤에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개 돌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중요한 것 한 가지 선제 조건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야 여기서 보너스로 하나 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감사합니다. 찬양 댓글까지 따라해줘서. 정말 바울이 봤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 봅시다. 안 줬으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뻥쟁이시겠죠. 우리는 진리 대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바울,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44절, 우리 4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풍랑은 해결됩니다. 절망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가늠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12에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풍랑 가운데 해도 별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주님 안에서 가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뢰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펼쳐진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펴. 따라합시다. 어깨 핍시다. 옆 사람 보면서 어깨 피랍니다. 영적인 어깨를 피랍니다. 예, 요즘 해야 설교를 마쳐야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